자, 그렇다 보니 이 추석 한가위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수확을 한다, 굉장히 어떤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전례문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일독서의 요엘 예언서를 보면 열매를 맺고 푸르고 나무, 포도나무, 풍성한 결실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뒤에 쭉 보면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굉장히 어떤 풍성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독서의 주제예요. 이 독서의 내용을 보면 요한 묵시록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한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결실은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독서의 주제.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하여라 하면서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를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루카복음 12장 15절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근데 12장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복음 선포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복음과 그 복음 내용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한 남자가 딱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 재산 분배에 관해서 좀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뜬금없는 그 집 재산을 왜 분배하는 거에 관해서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 이 재산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결정을 하나요? 누가 결정을 하나요? 부모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죠? 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사람도 없지만. 재산 분할. 아마 나 죽고 나면은 재산 분할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아들 평소에 나한테 잘 못하니까 얘는 한 20 주고, 우리 딸은 이쁘니까 80 주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유언장도 쓰고 떠났어. 그러면 누구 차지죠? 재산은? 유언장대로 되나요? 아니죠. 자식들끼리 이제 법적 공방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 몫으로 재산 분할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 유다인들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이 재산 분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얼마를 가져가냐? 얼마를 가져갈까요?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가져가요.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 그게 율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의거해서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되죠. 첫째가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자가 대빵이었죠. 그러니 장자가 재산을 일단 물려받아서 이걸 형제들한테 3분의 1 차남한테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잘 안 그러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남자는 아마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 재산 분할하는 거, 이거 좀 얘기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 학자인 거예요. 율사, 율법 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재판관처럼 땅 이렇게 해라고 하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걸 보니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한마디 좀 해줘요. 저 재산 못 받고 있잖아요.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재산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그건 다 부질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비유로서 오늘의 복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하면서 이제 비유. 어떤 부자가 무슨 뭐 수확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곡간에다가 뭐 쌓으려고 하니 곡간이 부족해서 곡간을 크게 하고 쌓아놓고 이제 놀고 먹고 마시자 했는데 그 다음날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면서 세상 안에서의 이 재산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부귀영화를 쌓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못다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산 분할에 관해서 아예 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매우 필요한 것이죠. 저도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지금 재산을 뭐 1,000만 원이다, 뭐 100억이다 상관없이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뭐 도박이나 뭐 술로 탕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의미 있는 곳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재산을 어떻게 하죠? 그냥 꽁 하고 그냥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 죽을 때 누구한테 줘요? 내 자식 새끼들한테. 자식들이라고 부를 만한 분도 계시지만 자식 새끼라고 할 분도 있겠죠. 네. 자녀분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때가 되면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얘는 더 이쁘고 얘는 안 이쁘고, 그래서 이쪽은 많이 이쪽은 적게,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가 오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녀분들이 법적인 공방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이 장남과 차남이 막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재산을 안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형제 간의 우애가 틀어지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극단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재산 분할이 잘 되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가족이 되지만, 부모님이 재산 분할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 안에서 자식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제 남남이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쁜 놈 하나 더 주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분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집은 더 잘 살고 얘는 못 사니까 얘를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싸워요. 그리고 그래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님 똑같이 주셨지만 내가 조금 더 챙겨줄게 하다 보면 더 우애가 돈독해지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해주고 나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남겨진 몫은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게 하려면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연휴가 긴 시간에 돈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모이면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아직 나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녀분들이 자식을 낳고 이제 점점 커감에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여기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냥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먼저 한 번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족의 어떤 평화를 지키는 데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드렸으니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숨겨놓은 재산 뭐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어 보시고, 야 사실은 너희 몰래 내가 저기 한 3만 평 땅이 있다, 이런 것도 그냥 속 시원하게 고백도 좀 하시고. 그래서 나 있을 때의 그냥 이 그 폭풍전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 떠나고 나서도 고요한 우애 깊은 형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현명한 방법을 잘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